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니 저는 주일마다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또 사순절을 맞아서 더 깊은 믿음의 뿌리 안에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신앙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우리는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담당했던 로마에서 파손된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소장을 받고 예수를 신문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무리 무리들이 고소를 했지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사형달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사형달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몇 대 때리고 돌려보낼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빌라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요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계속 빌라도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자, 어머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어떤 주체, 장본인은 사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못 박으려고 했으니까 빌라도는 사실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장본인 주체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록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영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즉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시기가 언제냐?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시기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시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더 확실한 내용일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분명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이죠. 그럼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정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죽으심은 역사적으로 분명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도신경 고백 안에 넣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고백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했던 이유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빌라도가 예수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죠.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넣어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때로 보면 정치 검사라 그러니 하면서 죄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과거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줬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은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어쩔 수 없이 군중들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그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내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안위, 즉 예수님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자리, 내 안위를 지키는 것이 빌라도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게 빌라도에게 더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사도신경에서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만 사람에 대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첫째는 빌라도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빌라도와 대조적 인물인 마리아가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마리아는 어떤가요? 그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을 했어요. 약혼자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약혼자가 이 사실을 알면 약혼을 파기하겠죠. 떠나겠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호적에서 팔지도 모르겠죠. 또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간음했다, 범죄했다 하면서 돌을 던져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마리아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만족보다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존귀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반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는 어떤가요? 자신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빌라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것, 오히려 그 손해보는 것을 기쁨과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잃은 것 같지만 더 많이 얻게 해주시고, 버린 것 같지만 더 많이 찾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와 같이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책임지며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고백할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병 고친 예수님, 무리를 거르는 예수님, 나사로 살린 예수님,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 믿음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매우 무섭고 그리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사형틀이 십자가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형 제도 자체가 수치스럽고 무섭지만 십자가는 더 심했어요. 왜냐? 크게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나무에 매달리기는 매달리는데 벌거벗겨진 채로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2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병들이 속옷까지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입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 처형의 사형 제도예요. 몰래 어디 암실에서 진행되는 사형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형되는데, 그 사형할 때 뭐예요? 벌거벗겨진 채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형 제도였습니다. 요즘 사형 제도는 큰 고통 없이 빨리 끝내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죽이는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손에서 발에서 피와 물이 흘러내려요. 그럼 바로 죽지는 않아요. 계속 피가 쏟아지죠. 물이 나오죠. 그리고 중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서서히 말라 죽이는, 고통 가운데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십자가 틀을 죄 지은 사람마다 다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절하기 때문에 아무나 이 십자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던 거죠. 자, 그러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수치스럽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우리의 시선이 딴 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따라야 될 발걸음이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목자를 따라 양이 따라가야 되죠. 근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다고 제멋대로 간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죄값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저 십자가에서는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제법 출세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될 죄인이요,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요,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은 출발하고 은혜는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뭐냐면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 나아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우리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큰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내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도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싹 지우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쥐개를 빡빡빡 지워가지고 다시는 거기에 글씨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는 말이 도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어떤 마을에서 조카가 외삼촌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이 조카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증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얼른 돈을 벌어서 갚을 줄 알았는데 그만 그 장사가 망해버리게 되므로 외삼촌에게 오히려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조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몰래 이 외삼촌을 찾아가서 아들의 빚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 무책임하고 또 불성실하게 그리고 부모만 의지하며 살까봐 빚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숨겨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죠. 삼촌가만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여전히 빚을 진 거인 걸로 알았기 때문에 삼촌에게 빚을 갚으면 이 외삼촌은 그 받은 돈을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해서 그런 조건으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산을 이 아들, 조카인 아들에게 딱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아들을 찾아오더니, 야, 너 나한테 빚 갚을 거 있잖아. 아빠한테 받은 유산이 있으니 나한테 빚 갚아하면서 채무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당연하죠. 아, 맞다, 내가 삼촌한테 빚진 게 있었지, 아이고 갚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자기 남편이 대신 빚을 갚아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저렇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삼촌한테 네 빚 다 갚았어. 삼촌도 그거 알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삼촌을 찾아갑니다. 삼촌, 우리 아빠가 빚을 다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돈을 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오리발을 내밀죠. 아니야, 나 받은 적 없어. 봐, 채무증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게 증거인데 빚 갚은 적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다툰 가운데 생기다가 이 외삼촌이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이 채무증서를 가지고 말이죠. 그랬더니 법원은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갚았다는 증거는 없고 빚진 증거만 남아있는 거예요. 채무증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조카가 어느 날 삼촌 집을 찾아가서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이 삼촌을 이렇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살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선을 산의 어느 곳에 안매장했다가 그 외삼촌 가족들이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찾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 조카가 살인하게 된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증서가 남아있게 되면 또다시 빚을 갚아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비록 빚을 갚았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채무증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빚을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했던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면 그 채무증서도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채무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채무증서 때문에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망 채무증서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것이죠. 이게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존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옥 갈 죄가, 멸망당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 그런 행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하면서 자꾸 우리의 구원을 흐트러 놓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의 채무증서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누구도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죄는 다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용서받게 되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 지어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막 살아도 되겠네요.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니까,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인생 막 살고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라고 혹 생각하거나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사랑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못 박혀라는 말을 굳이 남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못 박혀라는 말을 왜 남겼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주는 고통과 아픔의 현실감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주는 육체의 고통, 십자가가 주는 정신의 고통, 십자가가 주는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안해야, 내가 이 십자가의 아픔을 참아내야 아무개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개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무개 제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그럴 의무가 없었지만, 그럴 책임도 없었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견디시며 죽음으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이 사랑을 확실하게 받는 자라면 결코 삶이 예전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요,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분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세워지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 행위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성의 종교도 아닙니다. 어느 종교처럼 열심히 해야, 정성을 다해야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행위로 정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이제 내가 그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받아야 될 벌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제 내가 모든 죄된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와 만나기 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또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위에 내가 매달렸어야 되는데, 죄인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느껴져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 신앙의 모든 삶의 뿌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는 성령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